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악하고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이 악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인 이 모습을 보셨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오늘 11장은 다윗 가문에서 일어난 살인 그리고 간음의 사건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다윗의 딸 다말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을 다루는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 왕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과정을 다루는 15절에서 22절, 그리고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복수를 다루는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그가 배다른 누이 다말을 짝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사정을 알게 된 친구 요나답은 그에게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거든 다말을 시켜서 음식과 물을 갖다 주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요나답의 제안을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받아낸 암논은 음식을 가져온 다말에게 동침할 것을 청했습니다. 이것을 다말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는 강제로 다말을 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따를 때 하찮고 흉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암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지, 또 성도가 어떻게 이 정욕과 맞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욕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이 악한 생각이 생겨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면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는 병이 들 정도로 다말에 대한 이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렇지만 병들 만큼 사랑한 그 사랑은 병든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다말을 범한 후에 암논이 보인 태도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쫓아내지 않고 마음의 자리를 내줄 때 정욕에 끌려가는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타락한 세상은 정욕을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암논은 비정상적인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교한 요나답은 암논에게 육체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 요나답의 조언은 암논의 불타는 정욕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요나답 같은 사람의 말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언을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나답 같은 인물들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더 많이 있을 때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이죠.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왕이 계승 서열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다른 왕자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했던 겁니다. 암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자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게 될 뿐만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도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 이것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죄의 비참함을 기억합시다.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가 죄를,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성도는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맞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유혹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 안에 머물러서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는 육체의 정욕과 싸웁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추악한 욕망과 죄를 분별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는 이 신앙의 양심을 늘 작동시켜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욕망을 절제를 하고 죄 짓지 않을 기회와 힘을 우리에게 여러 번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을 버리려고 애쓰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죄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